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 우주의 진리를 바로 못 해요. 누구도. 다 남들의 경전에 도움 받아서 또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힌두교 다 도움 받아서 또 하나 더 내놓는 거고, 결국 뭐냐면요, 인간들이 진리한다는 걸 갑자기 지금 나가서 바로 우주를 연구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발견한 진리부터 먼저 아셔야 이걸 가지고 우주를 또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부터 이제 사과부터 관찰하실래요? 사과 떨어지는 것부터. 사과는 누가 했으니까 나는 이제 바나나나 다른 걸 하겠다. 그러고 다시 시작하실래요? 만유인력부터 내가 스스로 납득해야 될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이랑은 또 다릅니다. 이건 영적으로 스스로 발견해야 되니까 과학보다 훨씬 어려운데, 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생으로 지금 우주 가서 진리를 찾겠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경전의 도움을 받아서 남들이 발견했다고 인정받은 남들 있죠. 진리를 찾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게 경전이에요. 고전이나. 거기부터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 나도 그걸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 영혼을 끌어올리시면 그게 제일 빠른 공부법이에요. 안 그러면 인간의 그런 한정된 아주 짧은 수명으로요,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어떻게 연구합니까? 무한한 진리를 유한한 여러분의 생명으로, 시간으로 도전해봤자 결과가 참담할 거라는 건 뻔하죠. 그럼 이거 하나도 인간들이 서로 도와서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와서 상구보리 화중생이 본식이라 누가 진리를 찾으면 남에게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 도움 받아서 또 연구해서 여러분 다른 분한테 더 쉽게 도움되게 또 뭔가를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협업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나 혼자 우주에서 조용히 사라져야지 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시면요, 여러분도 못 사라질 뿐더러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진리도 끝내 모르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임에 뛰어드셨는데 게임의 룰을 빨리 이해해서 게임에서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을 찾아야지, 이 게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용히 어디 구석지가 아무도 안 오는 데 가가지고 괴물도 안 오고 아무 아이템도 없는 데 가서 조용히 앉아 계시면요, 그게 돕니까? 게임이 진행이 됩니까? 죽었다 태어나서 또 거기가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한 몇백 겁을 앉아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대승이 소승 깔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백 겁 들어앉아 있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회심 아라한들이 회심해서 보살로 전향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열반했다고 생각했는데 열반이 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모른다만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를 언젠가 알게 될 거다라고 능가경에서도 얘기해요. 모든 대승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능가경 표현으로는 삼매지에 취했을 때는 내가 열반에 든 것 같지만 그 술이 깨고 나면 황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그겁니다. 예, 게임의 룰을 빨리 이해하시는 분이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조용히 앉아 계신 데 가가지고 이 게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신참이 와서 몰라 나도 지금 800번 윤회 동안 800번의 접속 동안 계속 앉아있을 뿐이네. 뭔가 답이 있겠지. 여기 따라가시면 도가 없어요. 어디 따라가야 돼요? 말렙 찾아내야죠. 완벽한 전지전능의 말렙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현실 세계 안에서 최고 레벨은 있는 거죠. 그게 화엄경의 십지보살이에요. 말렙. 현상계에서 제일 뛰어난 중생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중생의 답이 나옵니다. 예, 이게 화엄경 사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살의 자기만 깨치지 않겠다는 이 의지 원을 들어보실래요? 보살은 이때 이와 같이 생각한다. 6번입니다. 내가 중생을 성숙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마땅히 중생을 성숙시키랴. 내가 중생을 조복시키지. 조복이라는 건 번뇌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중생을 이렇게 중생들이 번뇌를 굴복시키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 마땅히 중생을 조복시키랴.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랴. 요걸 육지보살은 알아요. 진리를 아는 내가 안 움직인다면 누가 이 사람들을 하랴. 내가 중생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러면 중생을 깨닫게 할 수 있으랴. 이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중생을 청정하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건요, 해탈을 거부하는 거죠. 열반에 대한 거부입니다. 육지보살이 12연기를 얻는 게 반야라고 하지만 결론이 달라요.
이것도 아십시오. 7번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보살은. 만약 나 스스로만 이런 매우 심오한 법을 이해한다면 오직 나 한 사람만 최고의 깨달음에 홀로 해탈을 얻을 것이니 모든 중생은 장인처럼 캄캄하고 눈이 없어서 크게 험난한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본내에 속박되어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같이 늘 고통을 받을 것이며 탐욕, 애욕의 감옥에 떨어져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거죠. 자비심이. 지옥, 악이, 축생, 염라왕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능히 고통을 없앨 수 없을 것이다. 악업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늘 어리석음과 어둠에 처하여 진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어리석음,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에 빠져서 육도를 돌면서도 왜 도는지도 모르고 돌고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안 가르쳐주면. 그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 8가지 어려움에 머물 것이며 모든 더러움에 집착할 것이며 온갖 번뇌가 그 마음을 덮고 가려서 사특한 견해에 미혹되고 정도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판란에 빠져서 거기 머물 것이다. 근데 판란에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가요. 좋은 모습으로도 오고 나쁜 모습으로 옵니다. 어차피 탐진치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이 현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지만 아직 치죠. 에고에 만족스럽다고 그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잠깐 고통을 벗어났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밑에 판란을 보실래요? 지옥, 악이, 축생, 빡센 곳이죠. 이것들은 지옥. 연일 여러분을 이렇게 불에 담갔다가 또 꺼내서 토막내고 다시 불에 담갔다 이걸 자꾸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제일 안 좋다는 게 지금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악의, 욕심, 갈망, 욕망, 뭔가 갈증에 빠진 상태라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축생, 얘네들보단 나은데 멍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축생으로 와서 있으면 열심히 하는지 먹고 싸고 하다가 갑니다. 공부를 못 해요. 왜? 인간의 뇌처럼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반성할 정도의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어떤 생활만 하다 간단 말이에요. 북울단월, 여기 북구로주라고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4대 부주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인데 여기도 판란인 게요. 너무 살기 좋아서 공부 안 해요. 욕망이 쉽게 충족되는 곳입니다.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국 가길 바라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가 참 안 되는 건 인간계라서 그렇고 아미타불 계신 곳 극락 가면 공부 잘 될 것 같다 해서 정토신앙이 아미타불 옆에서 공부하겠다는 시장이거든요. 여기는 공부처가 좋지 않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미타불 옆에 계셔도요. 진짜 성불하고 싶으시면 보살이 되고 싶으시면 인간계로 오겠다는 걸 다시 서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토 사상이 허망한 겁니다. 실제로는. 가서 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달콤한 얘기지만 공부를 목표로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결국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 안 되는 사람이 거기 간다고 공부가 될까요? 그렇죠? 애초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컴퓨터 사주면 공부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웹서핑으로 하루가 가고 미드로 하루가 가고 뭐 좀 더 야한 뭔가 찾아서 하루가 가고. 문제는요. 저도 해보지만 못 빠져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건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업이 형성되면요. 하고 있어요. 아 이젠 공부해야지 하는데 손가락은 귀신같이 찾고 있어요. 야 이러면 안 될 텐데 한데 손가락이 막 찾아서 욕망을 자극하는 걸 찾아서 헤매고 다녀요. 왜 쇼핑하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르죠. 쇼핑 좀 하다가 신상 나온 거 한번 보고 뭐 하다 보면 확 하루가 가요. 그러면 이것도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욕망을요 성취시켜줘도 공부를 못 해요. 욕망이 안 돼도 공부가 안 돼요. 욕망을 너무 안 지켜주면 고통에 빠져도 공부가 안 되고 인간은요 꼭 양극단에 놉니다. 중생계는. 예. 이게 진리의 세계면요. 진리의 세계로 바로 어디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면요. 여기 있다 보면 여기 욕망이 성취 안 되는 곳, 여긴 욕망이 성취되는 곳 하죠. 그럼 여기는 고통이 지배하고 여기는 쾌락이 지배하겠죠. 그럼 고통에 있다 보면요. 좀 나도 살만하면 공부할 텐데 이리 가요. 안 돼요. 다시 그럼 하늘이 공부하라고 다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또 고통에 오면 공부가 되나요? 안 돼요. 처음에 올 때는 의지가 막 크죠. 좋아. 이제 나의 모든 욕망을 끊고 다이어트 하듯이 이제 쾌락을 끊고 나는 도로 나가는 거야 하고 산으로 들어갔더니 산 생활에 너무 잘 살아요. 재밌고.
다시 쾌락으로 빠져서 이제 세상에 사는 게 지겹고 산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산 사람은 되는데 도인은 안 돼요. 도는요, 일이 들어가야 돼요. 고통, 쾌락이 없는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원성의 세계에서 아무리 돌아도 안 찾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4차원 같아서요. 우주 안에 다 돌아다녀 보세요. 4차원 들어가는 길이 있나? 4차원이 안 보이죠. 돌고 돌아도 3차원 안에서만 도는 거죠. 공간의 3차원에서. 요걸 한번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한 생각 내려놓으면 바로 거기가 대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대도무문입니다. 대도에는요, 문이 없다는 게 뭔 짓이든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도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생각 놓으면 그냥 도지. 이해되세요? 쾌락이 꼭 대도로 가는 문일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쾌락에 찌든 사람은 고통이 대도로 가는 문이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만 대도는 문이 없어요. 계신 곳에서 그대로 내려놔 버리면 도로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대도무문은 이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딱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도무문이고 동시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말로 계문이에요. 모든 길이 다 문이에요. 원래 요 얘기를 무문선사가 한 말인데, 무문관 책 낼 때 서문에 대도는 문이 없고 동시에 온갖 길이 다 문이다. 이게 여기까지 알아야지. 맨 정치인들이 대도무문 쓰는데 뭔 생각으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체유심이랑 똑같죠. 대도무문 다 아는데 뭔 생각으로 쓰시는 걸까요? 대도무문. 한순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뭐 알고 쓰시는 분은 좋은데 아무튼 대도무문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아십시오. 자, 판란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북울단월 여기 좋은데도 안 좋아요. 5번 장수천 오래 살기만 하지 여기 도를 공부를 안 해요. 안 좋아요. 오래 산다는 것도요. 이게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장수는 옳지 않다. 또 농맹음아 귀머거리와 장님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는 어떤 벙어리 상태 이런 장애가 있어도 판란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공부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육체적 장애 사실 이게 치명적인 건 아닌데 이런 장애가 있어도 또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보살들은요 일부러 농맹음아로 오시지 않을까요? 이런 상태에서도 도를 닦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헬렌 켈러 같은 보살. 그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힘을 주죠. 그거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양심적이더라고요. 어떤 보살이 오신 게 아닐까요?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장애가 생겼어요. 보살이 온 걸까? 아니면 그냥 장애를 당한 걸까? 업이 많아서. 모르죠. 양심 지켜버리시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살이 왔네라고 하겠죠.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냥 하시면 보살이 돼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사시면 보살이 되는 거고 양심적으로 안 살면요. 욕 먹는 거고요. 부자도 똑같아요. 부자로 태어났는데 양심을 지켜버려요. 와, 보살이 그 보살도 하려고 부자로 왔네 이렇게 보이는데 부자로 왔는데 맨 나쁜 짓만 해요. 쟤는 이번 생이 마지막 부자겠네. 저렇게 깎아먹으면 다음 생은 그냥 어디 그 앞에 지옥, 악이, 축생 요 중에 하나 가겠네. 요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지금 하기 나름이에요. 실제로 과거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하기 나름이라는 거 아시면 좋습니다. 농맹음아. 그 다음에 장애만 나쁜 건지 아시죠? 세지 변총. 세상의 지혜에 아주 그냥 그런 판단력과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 세지 변총도 안 좋다는 거. 머리가 좋아도 절대 안 해요. 공부를. 자기 머리를 그냥 써버리지 공부는 안 해요. 재밌죠? 그 다음에 불전불후. 부처 바로 앞에 태어나거나 부처 뒤에 태어난 사람. 판란 어렵죠? 딱 태어났더니 아이고 며칠 전에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억울하죠. 좀 먼저 올 걸. 또 태어났더니 내가 죽고 나니까 부처님 태어나면 억울하죠. 그래서 부처님 그 태어나셨을 때 찾아가서 예언한 선인이 그 부처님의 인생에 대해서 나라에 있으면 전륜성왕이고 출가하면 부처다고 예언했는데 막 울잖아요. 부처가 도를 얻었을 땐 자기가 세상에 없으니까. 아기 때는 봤는데 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은 도도 욕망입니다. 자아실현 욕망이에요. 진선미 탐구욕. 진선미 탐구욕이 강한 사람은 다른 게 다 돼도 여기 안 되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음악만 좋아하셔도요. 모차르트랑 같은 시대에 안 태어나는 게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음악 좋아하는 분은. 그때 태어났으면 현장 가서 현장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누리세요. 학당 강의. 뭐 부처님급은 아니지만 제가 죽은데 누가 억울해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뭔가 티켓을 끊으신 거 아닐까요? 이런 게 판란이에요. 불전불후도 판란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너무 좋거나 뭐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타이밍이 안 맞거나 뭔가 안 되면 여기 공부가 잘 안 되게 돼요. 예. 그래서 중생들이 이런 데 머무르면 공부 못할 거 아니냐. 이건 내 보살의 마음이죠.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관찰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중생이 성숙되지 못하고 조복되지 못하는데도 이를 버려두고 최고의 깨달음을 내가 얻어버린다면 이는 마땅하지 않다. 근데 이런 말들이 다 지금 모순 속에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 소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말에 뭔가 지금 모순이 있어요. 아니 최고의 깨달음 얻어서 가르쳐주면 안 돼요? 좀 이상하죠. 이런 태승에 이런 모순된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도 소승불교 때문이라는 거 얘기 드렸죠. 아까 말씀했지만 소승은 열반을 목표로 하는데 열반의 핵심은 개체성 소멸입니다. 개체성이 있는 한 우리는 개체성이 있으면요 탐진치가 없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한 개체성을 유지하는 한 우주랑 내가 아무래도 사이를 두게 되죠. 탐진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없애면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 태승의 또 다른 주장은 아까 말한 전지전능. 근데 이것도 결국 핵심은 개체성의 소멸이에요. 개체성이 있으면 전지전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는 도대체 간단한 게요. 이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 틀립니다. 이 둘은요 지금 모순된 견해예요. 요게 맞으면 이게 틀린 얘기예요. 요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해되세요? 둘 다 개체성이 소멸된 뒤에 사라진다는 주장과 아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해진다는 주장과 두 주장이 지금 붙었으니까 이 둘은요 분명히 한 명은 틀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에 세 주장이 뭐죠? 화엄경 주장. 여기 이제 화엄이라고 제가 할게요. 십지보살이 목표입니다. 즉 보살이 목표예요. 개체성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소승은 차치하고 대승에서 이 주장과 자꾸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대승불교 안에 두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생을 그대로 두고 내가 만약에 열반에 들어버리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그 열반에 든다는 개체성의 소멸을 말해요. 중생을 직접 못 도와주지 않냐는 이거예요. 내가 개체성이 소멸돼 버리면 자 열반에 들든지 전지전능해지든지 아무튼 나는 개체성이 소멸되면 직접 중생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못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여기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 대승불교 안에도 지금 분파가 나눠져 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막 그냥 대승불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입장이.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전지전능이 성불이죠. 여기는 성불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불을 거부하게 돼요. 그게 열반이건 전지전능이건. 이게 지금 대승만 비판한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소승의 열반도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성불을 지금 열반과 전지전능을 지금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 성불 자체를 거부해 버린 거다. 열반이건 전지전능이건 개체성이 소멸되면 우리는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자 보세요. 어떤 식으로 중생을 도와준지 아십니까? 열반에 든 존재는 못 도와줘요. 첫째. 전지전능해진 존재는 어떻게 도와준지 아십니까? 개체성이 없으면서 중생들이 수련할 때 마음에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갈 수는 있어요. 가끔 알 수 없는 어떤 일반인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잠깐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이제 이 정도도 지금 가능한지는 모릅니다만은 힌두교에서 신들이 하는 역할이라 그걸 그대로 태승경전에서 집어넣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체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 모순에 빠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다고 다 인정하더라도 열반에 들거나 진짜 비슈누 시바 같은 신이 되거나 간에 이 화엄경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중생을 못 도와준다는 근원적으로.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성불 거부를 해요. 최고의 깨달음이 얻으면 나만 좋지라고 돼 있죠. 나 혼자만 좋지 남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개체성 소멸에서 지금 보세요. 오히려 화엄경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지금 전지전능해진다고 보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성불을 하게 되면 초기 불교 이론대로 열반에 들어가 버린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두 개가 같이 다 걸려 있어요. 성불을 하면 열반에 들어가게 되니까 즉 개체성이 소멸되면
이 화엄경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대승의 이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 버리지. 개체성이 사라지면.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도 거부하는 거예요. 지장경에서 성불을 거부해요.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실제 성불이 전지전능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면 전지전능해서 도와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런 방식을 거부할까요? 하나는 성불에서 전지전능해질 수 없다는 이론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개체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중생계 안에서 내가 개체성을 가지고 중생으로서 중생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 관리자가 게임하는 사람들 한 번씩 도와주는 거랑은 그걸로는 안 되고, 그 현장 안에서 개체성을 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고 구르면서 중생을 도와줘야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상, 열반에 대한 거부 사상, 진짜 도움은 같은 몸뚱이 가지고 있어야만 도와준다는 사상,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소승대승이 일어나고는 벽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열반을 거부한다. 왠지 열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한다는 식의 뉘앙스로 가죠. 이것도 좀 모순이라는 거죠. 대승불교 입장 할 수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 오온이 본래 공화인데 무슨 열반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화엄경마저도 지금 뭔가 소승불교의 모순이 들어와 있어요, 안에. 그러지만 계속 극복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결론을 절대 소승식으로 안 내요. 이해됐어요? 네. 왠지 화엄경 주장대로라면요, 혼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심 써서 안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승 논리랑 화엄경 논리랑 달라지잖아요. 앞에 논리랑. 다 공하다면서요. 진짜 화엄경 논리, 반야신경 논리에 무장된 사람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열반을 찾으면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을 찾는 순간 그건 보살도에서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본래 열반인 거지. 그럼 이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윤회가 따로 없다. 다 참나의 작용이라고 하셔야 되고, 열반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요? 라면 본래 열반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보살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냐? 그렇다. 중생으로서 살겠다는 얘기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 육바라밀 하면서. 내 작은 몸이 비로자나불의 역사의 그 우주의 그 변화의 하나의 도구로 내 몸을 쓰겠다라는, 내 에고를 쓰겠다. 기독교랑 똑같아져요. 기독교에서 신자들이 하느님 되겠다고 안 덤비죠. 그렇죠? 뭐가 되겠다고 덤빕니까? 제 몸을 하느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세요라고. 그게 보살도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살도의 마음이랑 저 기독교 이런 목자의 마음이 똑같아요. 목자가 뭡니까? 중생을 인도하는 목자. 보살은요, 중생을 자리이타, 중생을 교화시켜주는 목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목자가 현상계 안에서 에고를 가지고 중생을 도와주려니까 안에는 기독교인은 성령이, 보살은 안에 비로자나불의 그 가피와 은총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짓이 다 신성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유튜브 보는 분들을 위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까지 하니까 지금 못 들어갔죠? 십지경은 정작. 근데 십지경 내용을 지금 이해하신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지금 십지경 본문은 다음 화엄경 때 들어갈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잘 요약해 보면 이 육지 안에 육행, 육주, 육해양이 다 들어있다는 거 제발 좀 제 말씀 좀 들어주시라는 거고요. 그 증거가 방금 읽어봤지만 육행, 선현행이 육지의 경지를 사실 능가하는 묘사예요. 선현행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야바라밀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육지를 능가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요. 사실은 그 정도의 행위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 크게 말하자면요, 보세요. 육행 안에 십행이 다 들어있고, 육주 안에 십주가 다 들어있고, 더 크게 말하자면 육주 안에 모든 십행, 십주, 십회양이 다 들어있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일지 안에 십지가 다 들어있어요. 일지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지가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만 잘하겠습니까? 반야도 잘하고 뭐든지 더 잘하죠. 좀 더. 그럼 반야바라밀은 몇 지죠? 육지. 보시바라밀은, 지게바라밀이 이지. 일지 안에요, 십지가 다 들어있어요. 원래 이게 화엄경 이론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그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지, 진짜로 일지가 십지인 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두 가지 산매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산매. 화엄산매와 해인산매.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화엄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화엄경은 저를 가지고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하지 않지만 저를 이제 보살이라고 놓고 보세요. 상구보리 하하중생을 하는 보살이라고 가정하고 저를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한테 뭔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럼 요거는 지금 중생으로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는 근원은 참나란 말이죠. 참나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참나는 비로자나불이거든요. 우주 모든 존재의 참나는 비로자나불 하나입니다. 기독교로 치면 지금 성부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몸을 가지고 저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생각, 감정, 오감은 현상계의 저고 그 너머에 절대계의 저가 또 있다는 얘기죠. 절대계 나가. 동전의 앞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생계 안에서는 이걸로 움직이는데 윤회 속에서는 저 안에서는 열반의 세계가 와서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열반의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가 다 열반이죠, 사실은. 저쪽 입장이, 절대계의 나 입장에서 보면. 현상계의 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저는 일지건 이지건 아니면 급수건 뭔가 저의 제약이 분명히 있죠, 업보에 따라. 보신의 측면이 현상계고 저의 법신은 절대계라고요. 법신은 비로자나인데 보신은 저예요, 진짜. 딱 제가 공부한 것만큼만 제 거예요. 해인산매는요, 우주가 다 진리의 바다라는 산매입니다. 즉 열반의 입장에서 우주가 본래 열반이라고 주장하면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 해인산매예요. 지금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하시고 참난 눈으로 우주를 보면 해인산매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참난 눈에는. 자, 그런데 에고의 눈에는 뭡니까? 저는 일지거나 이지거나 급수거나죠. 그럼 화엄산매는 뭡니까? 십지를 밟아가는 게 화엄산매입니다. 화엄경대로 십지, 업보를 지워서 이 완벽한 퍼펙트한 열반이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드러나게 노력하는 게 화엄산매. 해인산매는 본래 퍼펙트하다. 화엄산매는 끝없이 닦아가야 된다는. 이해되세요? 해인산매가 도노 쪽이면 화엄산매는 점수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잡지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그 두 개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더 닦을 게 없지만 영원히 매 순간 진보해야 됩니다. 진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게. 열반의 눈으로는 퍼펙트하지만 에고의 눈으로는 매 순간 닦여야 돼요. 더 육바라밀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보살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한 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지금 보살 덩어리죠. 여러분 안에 비로자나불이 꽉 차 있어요. 성부, 성령이 꽉 차 있어요. 밖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표현 안 하면 중생이 되는 거고 표현하면 보살과 성자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게 양심이 있으시잖아요. 양심이 성부, 성령짜리라면 성자는 여러분이 그 양심을 밖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도 성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역사에, 비로자나불의 그 위신, 그 작용에 동참하는 겁니다. 보살은 이겁니다. 한 인간을 절대 놓지 않아요. 우린 인간으로서 우주에 이런 방식으로 기여하겠다, 이게 보살도입니다. 인간을 초월한 열반과 전지전능한, 비로자나불이 전지전능하지 인간은 전지전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본래 열반이지 인간은 열반에 들어가서 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비로자나불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열반이 우리의 본질인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본래 열반인 줄 알고 현상계에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이 철학이 화엄 철학이고 화엄산매, 해임산매의 결정판이지, 이 세상 떠나서 다른 세상 추구하시면 이미 여러분은 극락을 추구하건 그게 뭘 추구하건 간에 열반을 추구하건 여러분은 이미 멀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서 계신 참나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몸뚱이가 지금 극락인데요. 아미타불 있는 곳이 극락이라면 여러분 몸이 지금 극락이에요. 불성이 성성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 삶을 극락의 삶으로 지금 사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은 순간 여러분이 사신 곳이 그대로 극락이고 정토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분이 극락 가는 거지, 극락에 가서 어색할 분이 극락에 못 갑니다. 극락에 갔다 놔도 여러분 와서 그럴 거예요. 조용히 저 다른 데 보내주세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야동 보는 사람도 없고 다 막 청정하게 사는데 거기 껴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지옥이 편해요. 거기 가야 같이 뭐 이렇게 도박할 사람도 있고 같이 자기랑 친한 에너지들이 거기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리 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간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은 업하고 같은 쪽에 가는 거지 욕심만 앞서서 거기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여러분 자녀를 막 그 머리 좋은 애들 다니는 학교에 막 집어넣으면 꼴찌만 맡아주고 하고 막 그래도 뭐 배우는 게 있겠지 하시고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특히나 극락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세상의 공부도 아니고 세상의 공부야 50보 100보지만 이 영적인 공부는 차원이 너무 달라져요. 참나 아냐 모르냐도 천지 차이거든요. 극락 갈 수 있는 그 실력을 닦는 비결은 여러분이 사시는 이곳을 극락으로 만들어야 돼요. 즉 내가 사는 모든 세계는 내 참나의 작용이니 참나가 본래 청정하니 내 세계도 청정하다는 안목으로 세계를 보시면서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인과가 얽혀서 다양한 파문을 만들어낸다. 내가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육바라밀로 이 세계를 자리이타의 세계로 만들겠다고 적극적으로 덤비셔야 해인산매, 화엄산매가 여러분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마음을 통해서 표현돼요. 이걸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극락입니다. 극락은요, 경영자들 모이는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거예요. 경영을 해본 솜씨를 가지고 자기가 가서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경영을 했어. 내 마음과 세계를. 이거 발표할 수 있는 뭔가 미천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닦으시면 돼요. 거기 가도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고 여기 계셔도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을 관리를 못 하시는 분이 좋은 데 가면 관리가 갑자기 되실 것 같으세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합시다는 거예요. 현상계를 극락으로 바꿔놓읍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 같이 극락 갈 수가 있어요. 나 그때 지구 극락 만들었잖아 막 이러면서 경력이 있어야죠. 스펙이 딱 그때 내가 지구 극락 만들 때 내가 일조했다. 우주에서도 잘한 것 같다. 해야 여러분이 또 좋은 대로 발령이 나고 또 수준 높은 공부도 또 하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그런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체험해 본 바로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참으로 자명하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 얘기가 자명하다면 여러분 양심에 뭔가 울림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내면의 울림에 솔직하게 반응하시면 자명한 길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